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하므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부르셔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언제든지 필요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각박하고 아무리 몰인정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고 심지어 뜨거워져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원래 히브리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행사를 거의 안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행사라는 것은 무슨 헌신 예배, 무슨 초청주일 이런 걸 거의 안 하는 교회인데 올해 처음으로 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초청주일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미리 드렸습니다. 5월 7일 날 우리가 초청주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서 3월과 4월 한 번씩, 초에 한 번씩 우리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가 또 현재 우리 한국교회 또 문화가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금 변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깨달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아마도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족들 또 친구들, 특별히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들 항상 마음에 좀 짐으로 마음에 어떤 이 전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좀 한 마음으로 전도의 마음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이 전도의 역사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활동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일생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순교,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을 통한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할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순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머물렀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에 있던 지도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기도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서 그들에게 안수라는 것은 직분을 준다는 말이죠. 그들을 파송했다. 그래서 교회사에 나오는 가장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죠? 바나바와 사울이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파송하면서 아마도 오늘날 말하면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또 선교 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이제 가기 시작하다가
이 비시디아라는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여기에 안디옥은 같은 지명 다른 곳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당시에 전도할 때 순서가 있었습니다. 순서가 어떠냐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하고 회당에 가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공동체에 가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대부분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되는 그러한 파국을 맞이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갔었어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그런 순서로 갔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고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상황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했는데 배척당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하고 있는데, 4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말하였다. 담대하게, 여기서 담대한 것은 약간 화도 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동포인 구약의 택한 백성인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먼저 기회를 줬지만, 그러나 지금 당신들이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판정함으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로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이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멸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4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죠. 원래 복음은, 원래 구원은, 원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최초로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12명의 사도 중에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그 자리를 대신한 바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요한만 요한계시록을 쓰다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천수를 다하고 죽는데, 예를 들어서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도마의 유적지가 있는데, 자, 원래부터 복음은 온 땅끝까지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기독교인 입장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모든 종교 중에 전 세계로 전파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지역이 국한되고 힌두교도 국한되고 이슬람도 국한되고 대부분의 종교는 국한된 지역에서 국한된 사람들끼리만 통용되는 종교지만, 기독교만큼은 전 세계로 5대양 6대주로 다 전파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가 참 진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48절에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로마 시민권자를 포함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다는 것은 이들은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하나의 예외 없이 정하신 사람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자들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는 구원의 절대 요건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조직신학 이번 주 공부 시간에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공부했습니다.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다른 신학이에요. 같은 성경 말씀을 놓고 다른 해석을 하는 신학인데,
켈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미니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켈빈은 그 켈빈이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성경적으로 정리한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는데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점이 여러 개 있지만 그것을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그 강의 내용이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켈빈주의는 택하심이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한 선택이 구원의 가장 커다란 요소이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켈빈주의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구원의 요소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고,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의 의지와 자유의지의 선택이 구원을 결정한다.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절대 요건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사람들 중에 역사 속에서 보면 택함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택함의 교리를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교, 전도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택함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아마도 성경적인 깨달음이 아닐 것 같아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choose라는 게 선택하다죠. chosen 하면은 수동태, 그죠? PP, 수동태, 선택받고 and frozen,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chosen and frozen, 무슨 뜻입니까?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뭐 할 게 있나?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안전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뭐 할 게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chosen and frozen. 그러니까 택함 받고 얼음장처럼 마음이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chosen and on fire, 택함 받고 난 다음에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택함의 교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만 사도 바울도 분명히 성경 13권을 썼는데 신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택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분명한 한 곳을 보자면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하셨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 죄로 인한 타락을 미리 아셨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을 영혼들을 미리 아셨고,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시고, 5절에 보시면 에베소 1장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그죠? 분명하죠? 택하고 예정은 미리 정하셨다. predestination,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혼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썼고 믿었고 확신했던 사람인데, 그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택함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얼음장처럼 굳어버리는가? 내가 한다고 소용있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택함의 교리를 바탕으로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열심과의 상관관계를 인간이 딱 떨어지게 이해하도록 설명한 신학자는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건 미스테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똑 떨어지게 설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다 알고 싶죠. 여러분, 알고 싶죠, 그죠? 근데 아는 만큼 아는 건 좋은데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신비의 영역까지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똑똑했던 위대했던 신학자들이 다 연구해보고 다 항복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모하기까지예요. 이것은 인식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꿰뚫어 안다고 할 때, 그때 발생하는 인식론적인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 갇히게 되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꿰뚫어 알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미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개미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 근데 개미랑 친해졌어. 개미에게 나는 뭐 짜장면을 좋아해, 나는 거짓말을 싫어해, 개미야 너는 언제 기분이 좋니? 나는 가다가 이 빵 부스러기를 발견했을 때 기분이 좋아.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개미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근데 당신하고 이렇게 좀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제 당신을 내가 다 알겠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개미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작은 머리로 나를 이해한다고? 불가능하죠. 개미와 인간의 차이보다 우리와 하나님 차이가 훨씬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예정 사이를 딱 떨어지게 설명한 신학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그러니까 성공이 예정되어 있다는 A라는 사람이 성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 성공이 무슨 성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10중 8구 부지런하겠죠, 그죠?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성공이 이루어지지 그 사람의 게으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면 누군가의 열심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예정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지 누군가의 게으름이나 무관심을 통해서 이루어가지는 않겠죠.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선교가 그러니까 근대 선교, 그러니까 해외 선교. 요즘 해외 선교라는 말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옛날에는 해외가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어요. 옛날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지, 인도가 존재하는지, 아시아가 존재하는지, 유럽이 존재하는지 서로 몰랐는데 어느 정도 문명의 발달과 교통, 그러니까 이 육상과 해상 수단의 발달을 통해서 서로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최초로 역사 속에서 가장 최초로 해외 선교, 그러니까 해외 선교에 불을 당긴 사람을 우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윌리엄 캐리는 이 1761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가난한 구두 수선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1761년에 태어나가지고 구두 수선공이 되었는데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구두 수선 가게, 그러니까 구두 수선 빵에 가면 구두 수선을 가죽으로 하잖아요. 가죽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알려진 나라들을 표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도예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다른 지역의 이교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사람은 칼빈주의 신학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어요.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가지고 논문을 발표합니다. 어떤 논문이냐?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찾자 하는 제목의 논문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이 젊은이 그냥 안 깨나 하나님이 이교도들을 회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자네의 도움 없이도 하실 걸세. 이 사람이 바로 chosen and frozen 된 사람이에요. chosen and frozen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당신이 안 나서도 하실 걸세. 근데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나의 열심을 통해서 하시겠지 라고 해서 선교 단체를 설립하고요. 본인이 가기 위해서, 인도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바라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리고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뭡니까?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섭리에 따라서 그 속에 자기의 열정을 갈아 넣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의 열정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맞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 보여요. 인간의 열심히 하나님의 예정을 바꾸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구약의 한 군데를 보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3대 왕이에요. 13대 왕인데 히스기야 왕은 비교적 선하고 비교적 의로운 왕 중에 하나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히스기야 왕. 근데 25살의 왕이 됩니다. 25살의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39이 돼가지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14년 통치하다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주변 정리를 해라. 주변 정리를 해라. 근데 히스기야가 죽기 싫은 거야. 그래서 간청하죠.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 내용을 보시면 이사야서 38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 정리를 해라. 후계자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때를 정리하고 그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미리 알려주는 것인데, 근데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사람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고 나발이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벽쪽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하려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간절한 기도를 한 다음에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일러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54살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을 보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봐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예정했는데 인간의 열정으로 맞서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바뀌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요. 좀 더 깊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 듣고 교회 가고 영접하고 내가 믿었지 않느냐. 그거는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간청이 들어 있었고 원래 예정이 히스기야가 54살까지 사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가 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다른 이민족 간의 혼혈적인 사마리아 여인도 아니고 가나안 이방 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대하던 그런 민족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쪽에 가셨을 때 하필 거기를 일부러 가셨어요. 이방인들 사는 지역에 갔는데 이 여자가 길에서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 제 딸을 고쳐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주님, 제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옵소서 하도 떠드는데 주님께서 거절하세요. 침묵으로. 여러분 거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노도 거절이고 침묵도 거절이죠. 그죠? 침묵의 거절.
침묵에 거절하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고쳐주시죠 이렇게 말하죠. 고쳐주시죠. 고쳐가지고 좀 보내주시죠. 제자들이 여자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도 시끄럽고 짜증나니까 그냥 고쳐서 돌려 보내주시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두 번째 거절이죠. 처음에 침묵의 거절이고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여자가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또 간청해요. 두 번 거절당했는데 또 간청해요. 그 예수님께서 세 번째 거절하시죠. 세 번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개들은 이방인인데 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왔는데 이방인은 너에게 그 은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하였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예정이 안 고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원래 예정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위해서 세 번 거절하신 거예요. 이 여인의 열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되면 멈출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거꾸로 갈 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꾸준하게 두드리라는 것이죠. 꾸준하게 두드리는 것을 원하죠. 특별히 전도에 관해서 한 번 전해봤는데 안 돼. 가족인데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들은 간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간증은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개망난이 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기도하고 중년 때부터 기도했는데 수십 년을 기도하고 근데 죽음이 닥쳤어요.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 죽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 간증을.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기도의 연료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가장 떠오르는 사람 중에 아마도 가족일 경우가 거의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족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 가족과 함께 절벽에 섰어요. 떨어지면 죽는 절벽에 낭떠러지에 섰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묶여 있어. 아무런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이 묶여 있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 여러분이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밀어뜨리든지, 상대방을 밀어서 떨어뜨리든지 여러분이 뛰어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뛰어내리든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밀어서 떨어뜨려야 돼. 그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자식이 또는 이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뛰어내리기로 결심했다고 칩시다. 근데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뭐라고 말하고 뛰어내리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뛰어내리겠어요? 통장에 있는 돈 찾아가라고 말하겠어요?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하고 뛰어내리겠어요? 중세 많은 여인들이 자식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때는 애가 거꾸로 쓰거나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의사의 판단에 둘 중에 하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었어요. 아기를 죽여서 엄마를 살리든지 엄마를 죽여서 아기를 살리든지. 근데 그때 그 많은 엄마들이 자기가 죽고 아기를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모성애만 작동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이 아이가 예수님 믿도록 해주세요.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역사 속에서 몇 번 없었어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불러요?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5월 7일 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에 데려오시면 제가 복음을 들려주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여러분, 전도와 성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전도를 신경 쓰는 사람이 성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화를 통해서 전도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 성화가 함께 가는 두 바퀴인 거예요. 근데 전도를 안 신경 쓰는 사람은 성화도 잘 안 돼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그렇게 다가가고자 하는 게 성화이거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 대상자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여러분, 지레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안 될 거야. 우리 자식은 안 될 거야. 내 배우자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믿고 한참 뜨거울 때, 그때 저희 어머님은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는데 아버지는 안 다니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리고 아버님이 좀 그 당시에는 엄했기 때문에 저하고 애정 관계가 그렇게 돈독한 관계도 아니었는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듯 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를 구원하마. 제가 미국에 신학하러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님이 저를 막 뭐라고 했어요. 신학하러 간다고. 그런데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소식을 알려줬어요. 너희 아버지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왜 나가시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신학교 다니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안 되겠니? 이렇게 해서 나가셨대요. 아니,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나가시고 지금은 매일 성경 보시고, 제가 작년인가 ESV 스터디 바이블 사다 보내드렸잖아요. 질문이 하도 많으셔서. 지금은 저희 아버지랑 저랑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준비라는 걸 하며 살죠. 준비, 그죠? 뭐 직장 준비, 결혼 준비, 근데 뭐 아이들 교육 준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싱글이든 결혼했던 간에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준비가 노후 준비더라고요. 노후 준비. 특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노후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영원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심판에서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밑으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것은 천국으로 들림받는 것이고, 하나는 밑으로는 불구덩이죠. 지옥을 불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옥을 불구덩이다. 불구덩이로 밀어지는 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갈림길에 서서 지옥으로 떠밀려지기 전에 여러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럼 저는 둘 중에 하나의 대화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무언의 눈빛으로 하는 대화 중에,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때 그 무언의 대화가 있었겠죠. 무언의 대화 중에 두 케이스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제가 그토록 이야기했었잖아요. 제가 그토록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왜 안 믿으셨나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너는 이렇게 중요한 줄 알면서, 너는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왜 진정으로 간곡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었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놓고 이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첫 번째 시나리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또는 가난한 성도지만 그냥 봐서는 예수님을 모를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사실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노력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뭘 말하려고 그러냐? 뭘 말하느냐? 말하려는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처한 현실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시나리오는 뭡니까? 불행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시나리오는 뭐예요? 예수님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시나리오는 파산도 아니고 이혼도 아니고 성폭행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시나리오는 예수님 모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케어그룹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나누시고 명단을 주시면 금요 기도회에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물을 주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전도하시라.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시라. 하지만 첫 번째 과정 없이 두 번째 과정을 기대하지 마시라.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전도가 안 된다, 이단들이 전도한다, 다 소용없는 얘기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만 이것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